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로 8절까지입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좀 실제적인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집이라도 가서 길을 물어볼 텐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런 예언 기도라든지 또 점집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아버지의 뜻을 묻기는 물어야 되겠는데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처럼, 점치는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찾고자 할 때 오늘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7절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9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찾는가?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28장.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제사장 옷을 만들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다 설명하면 그렇고요.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28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28절입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지금 여기까지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리 제사장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흉패가 나옵니다. 지금 저게 제사장 의복입니다. 제사장은 살이 보여서는 안 돼요. 물론 손과 발은 보이겠지만 살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옷으로 다 가려집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금색실이 보이는 가장 위에 있는 저 옷을 가리켜서 에봇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에봇의 가슴에 보면은 12개의 보석이 지금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럼 12개의 보석, 그걸 가리켜서 흉패라고 하지요. 그 흉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빔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게 이제 흉패입니다. 12개의 보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많은 걸 기억하지 마시고 저 흉패를 기억하세요. 저 흉패가 제사장의 가슴에 있고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빔이 어느 때 사용되어지는가?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이 가슴 안에 넣는 겁니다. 흉패 안에 넣습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 이 우림과 둠빔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판결 흉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뜻이 두 가지가 전통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림이라는 뜻은 빛, 그리고 하나는 어둠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가슴 안에 넣어서 제사장이 우림을 뽑으면 해도 좋다. 둠빔을 뽑으면 어둠이기 때문에 부가 나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를 결정할 때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 우림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첫 글자를 따라서 빛이라고 하고 그리고 둠빔은 히브리어의 끝글자의 글자를 따서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앞면이 나오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하나만 선택되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쪽이 선택되어지는, 우리가 동전에서도 앞면, 뒷면이 있듯이 뒷면이 두 가지가 나오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부를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완전한 빛이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을 가리켜서 완전한 빛,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이 함께 가가 되어지는, 부를 결정할 때 두 개가 함께 가로 나왔을 때, 해도 좋다로 나왔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도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또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에스라를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된 이후에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그리고 다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나와야만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2장 6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 중입니다. 제사장들을 다 찾아온 건데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자기 신분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이 놔둔 겁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63절입니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없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똑같은 말씀인데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도 같은 상황입니다. 7장 가서 보겠습니다. 7장 6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에스라에서도 느헤미야서에서도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복원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배하려고 하는데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레위 지파까지도 함께 제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빔이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고 민수기 27장을 가보겠습니다. (27장) 15절부터 좀 많아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귀와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는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져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지도자를 따라갈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 지도자를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도자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때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는 걸 한번 보세요.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앗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여호수아를 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엘르앗살은 지금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르앗살 앞에 세웁니다. 그 엘르앗살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림과 둠빔을 엘르앗살이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엘르앗살이에요. 엘르앗살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앗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앗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앗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누구 앞에 세우는가? 엘르앗살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묻는가? 엘르앗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엘르앗살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엘르앗살은 여호수아가 물어올 때, 지도자가 물어올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의 가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투를 생각해 보자고. 오늘 우리 찬송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내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이 속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거죠. 실제로 가나안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고 들어갔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까요? 아이성을 정복할까요? 수없이 성을 무너뜨리는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엘르아살에게 저 성을 점령할까요? 그럼 엘르아살은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던 겁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라 했을 때 가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고 가지 말라 했는데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가나안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지금 열매를 우리는 소유하고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광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신명기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채우지 아니한 집, 수고는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리라.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땀 흘려서 피 흘려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가 가나안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 한 가지 사실만 주고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요를 누릴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의 땀을 흘려주신 거예요. 가난의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속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이루어 놓으신 그 부요를 어디서 누려야 되는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린다는 생각은 진짜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신병자입니다. 천국은 가난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부요와 건강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이지 천국은요, 권세가 필요 없어요.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곳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칩니까? 병든 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열매를 우리가 소유하고 정복해야 된다라는 의식,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가져야 되냐면 이 땅에서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부요도 이루어 놓아주셨지만 부요의 열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한 주님이 땀 흘리셔야 돼요. 그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하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안식하고 놀 수 있어요. 논다고 표현하니까 이상할 것 같죠? 놀아야 됩니다. 놀아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안식하고 주님이 땀 흘리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질서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분명한 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엘르아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상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쳐들어갈까요? 그때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갔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고백 다윗이 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순종하고 블레셋을 그냥 들어가기만 했는데 전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한 수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땅에 있는 남겨진 열매들을 가지고 오는 수고는 해야 됩니다. 그 수고를 한 거예요. 전쟁에 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영적인 질서를 다윗만큼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왕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 그가 책망하는 말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돌이켰던 자입니다. 제사장을 귀하게 여겼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굉장히 존중했던 자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제사장을 학살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림과 둠빔이 가려집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즉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난 너를 위해서 싸우지 않을 거야. 너와 상관없는 자가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말씀을 멸시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릴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싸우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이제 이거는 구약 성경이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림과 둠빔은 어디에 와 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가장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에 순종하건만 사람만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들고 대적하고 밀어내는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작정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우리 기업, 우리 사업,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싸워주셔야만이 우리의 기업도 가정도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도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죠.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오늘 우림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가? 우리들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말씀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럼 우림과 둠빔은 이게 지금 우림이라고 보면, 이게 둠빔이라고 보면 이제는 이 바깥에 내놓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 우림과 둠빔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 우림이다. 말씀이 내 안에 올 때 우림이 되어지고 그 우림이라는 말씀이 나에게 빛을 주는 겁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시고 나에게 진리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완전한 제사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완전한 속죄물이 되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된 자입니다. 그럼 우림과 둠빔은 밖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성도들 심령 속에 와 있어야 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구약시대는 분명하지요. 눈에 보이는 우림과 둠빔을 따로 둬야 되지요. 그걸 제사장 흉패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우림과 둠빔은 밖에 두는 게 아닙니다. 점치기 위하여 주사기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우리 속에 와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 십자가의 구원이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빛이 된 거예요. 그 온전한 빛이 내 안에 온 거예요. 우림과 둠빔은 이제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정말 우림과 둠빔이 차라리 그냥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좋겠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를 내가 믿고 여기다 넣어야 된다니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이 안에 여러분 새겨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림과 둠빔은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기 정문수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도 있습니까? 다 같이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완전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완전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합시다.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6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어디 와 계시는가?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림과 둠빔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와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분야에서만큼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 전문가 되신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목회를 가르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목회는 이렇게 해야지. 제가 목사님이니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조그마한 교회 가서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그가 와서 작은 개척교회, 이제 삼각교회 그런 교회에 가서 교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를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대통령만큼 못 됩니다. 대통령 말고 국무총리를 얘기해 봅시다. 국무총리가 총리를 하다가 교회를 가서 섬기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국무총리들도 집사님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목사님, 내가 나라를 이렇게 정치를 해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야, 국무총리가 저런 얘기하니까 그래, 뭔가 그래, 할 수도 있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는 어떻게 들으실까요? 국무총리 너무 멀리 갔습니다. 도지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여기 도지사가 양승조입니다. 양승조 씨가 여기 와서 부르신 교회 와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들으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멀리 갔습니다. 천안시장을 얘기합시다. 천안시장이 지금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목회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우리 각 분야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입니다. 그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교회가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누가 운영하시는가? 목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지혜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무능한 사람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젠틀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목회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못나고 부족하고 승질 더럽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 쓰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신비예요. 신비예요. 그건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역사하시고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뿐만입니까? 다른 데 가서도 교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우림과 둔빔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울 보십시오.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세요.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기업이 안 됩니다. 근데 잘 되다 보면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와 명철이 많아서 나 때문에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도요,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면은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겸손한 자의 기업을 세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림과 둔빔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뜻은 무엇인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림과 둔빔의 뜻을 감추시겠다는 무엇인가? 난 너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네 힘으로 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네가 그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네 힘으로 살아. 난 간섭하지 않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우린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은 내가 도울 거야. 너의 기업은 내가 책임진다. 너의 기업은 내가 도운다. 네가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좋은 사람들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네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맡겼던 돈줄을 내가 열어줄 것이다. 안 팔리던 것 이제부터는 팔리게 될 것이다. 안 되던 일 이제부터는 되는 일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진짜 겸손해야 돼요. 대통령이 되어도 국무총리가 되어도 세상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부부는 한 몸입니다. 물론 이제 한 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영적인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은 예수님을 믿고 한 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고 우림과 둠빔이 그 속에 없고 믿는 자에게는 우림과 둠빔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둘 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하신 속죄의 복음이 그 안에 있다. 그럼 완전한 우림과 둠빔이라는 빛과 완전히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은 이제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둘 다 예수님 믿고 성령이 그 안에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림과 둠빔처럼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아무리 보기에 결정하기에 정말로 좋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내 배우자가 아니오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으로 알고 아닙니다라고 내려놓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우림과 둠빔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한 몸, 영적으로 한 몸일 때는 이렇게 쓰시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한 몸일 때. 그래서 두 분 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내도 남편도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두 분 다 함께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쫓아가지 마세요. 그냥 분란이 일어날 것 같이 싸우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말을 쫓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내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 얘기는 빼야 되겠다. 이 얘기는 너무 센 것 같아.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내 속에 우림과 둠빔이 확실하게 있다. 근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 우림과 둠빔이 없는 영적인 상태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기가 세다는 이유로 그에게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이 우림과 둠빔이 확실하다라는 복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결정을 따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정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정 아시죠? 예, 감정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한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저희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당장에 먹고 살 것도 없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방의 돈을 관리하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1년이 다 되니까 이제 돈을 좀 남으니까 돈을 어려운 교회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내일 여기 그 어른 목사님들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돈 100만 원 받아가십시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뻤어요. 100만 원. 이 100만 원. 야, 진짜 이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쓸까? 우리 사모님하고 그날 저녁에 행복했어요. 100만 원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그 시간이 되어서 운전하고 그 교회 앞에까지 가는데 가면서부터 제 속에서 막 불안함은 아닌데 제 속에서 막 불편한 마음들이, 감정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그 가는 그 내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교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가서 돈 받는 게 하나님 원치 않으신 일이라면 제가 차를 돌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떨어지자 제 마음에 불편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물은 거죠. 그리고 차를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사모님한테 정말 부끄러운 남자였어요. 우리 사모님 저를 그 교회 다시 들어올 때 제 얼굴을 먼저 봤을까요? 제 손을 먼저 봤을까요? 실망감을 주는 거죠. 굉장한 실망감을 사모에게 줬습니다. 그때 제가 사모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시간이 지나기까지 반드시 100만 원 가져오신다. 예언처럼 얘기했어요. 실망하지 마.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 거야.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100만 원 가져오셨을까요? 안 가져오셨을까요? 가져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안 가져왔으면 오늘 얘기 못하는 거예요. 가져오셨어요. 처음 개척했던 그 교회 1층에 약국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을 헌금하려고 어딘가에 좋은 곳에 하나님 어디다 쓸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교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그날 100만 원 가져오셨어요.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그 100만 원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죽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제가 거기 가서 머리 숙이면서 기죽는 거 싫어하셨어요. 너 돈 그까지 100만 원 때문에 머리 숙이면서 100만 원 받아오는 거 난 싫어. 당당하게 네가 목회했으면 좋겠어.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기죽는 거 싫어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자식 키워봐서 아시죠? 자녀들이 기죽고 머리 숙이고 어디 가서 정말 밟히면서 사는 것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물며 세상 부모도 그렇지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기죽는 거 싫어하세요. 당당하게 가슴 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얘기했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정말 우린과 둠빔이 내 안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고 뭐든지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방언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은 방언도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되어집니다. 은사도 처음에 미약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해보십시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우림과 둠빔이 내 안에 왔다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나 이 집 살까요? 고민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 집 팔까요? 이럴 때 여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찬스를 써야 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완전한 빛, 우림과 둠빔이 내 안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우림과 둠빔 아닙니까? 판결이잖아요.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에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예언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느낌으로 말씀하시든 진짜로 내 가슴 속에서 하지 마.
하지 마. 해. 했으면 좋겠다. 해도 돼. 하나님께서 막 가슴 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되어져 보십시오. 그럼 이게 명확해져요. 명확해져요. 어느 순간엔 아, 저분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까지도 오는 거예요. 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모든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일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평온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찬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재봉 집사님이 건축해서 알아요. 이 건축이 마지막 끝나는 그 시점, 저 대문을 달고 끝나는 그 시점, 공사비뿐만 아니라 자재비가 2배 이상 올랐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잡아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온한 거예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 답답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업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열면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가 열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좋은 친구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위로자라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삽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